자유를 통하여 나라의 번영을 주시고 또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북녘 땅에도 자유를 잃어버린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자유로운 사회 속에 산다고 우리의 모든 것이 멈추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혹시 소식 들으셨지요? 저도 군 복무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좀 있었는데 그 압도적인 무기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압도적인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서도 그 탈레반 그 반군을 과연 교전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번번이 이렇게 점령당하는 것을 보면서 군복무를 해본 사람으로 굉장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그 조직이 유령 조직이랍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군사 조직이 명단은 다 있었는데 실체가 없는 겁니다. 실체가. 탈레반 반군에는 공군력 하나, 헬기 하나도 없는 그런 조직인데도 그 많은 무기를 가지고도 번번이 당하고 있으니까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딱 4개월 만에 월남이 월맹한테 딱 잡힙니다. 먹힙니다. 공산화가 되고 나서 딱 드러났는데 베트남이 월맹하고 전투할 때 계속해서 베트남의 야당 대표가 반전을 외치고 평화를 외치고 미군 철수를 외쳤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드러났습니다. 그가 간첩이었다는 것을. 이게 역사적 실체입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유를 위해 희생할 각오가 없는 민족에게는 자유는 사치 중에 사치가 될 것입니다. 자유는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그분들은 다 모슬렘들이지만 그들도 탈레반은 싫은 겁니다. 탈레반은 싫지만 그 탈레반으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고 싶어하는 자유를 위한 희생은 없는 겁니다. 자유만 누리고 싶어하고 희생은 없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은 시대마다 우리의 자유를 뺏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들을 사용합니다. 두 가지 방편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하나는 정치 사회적 방편을 사용하고 하나는 내면 심리적 방편을 사용합니다. 정치 사회적 방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어두움의 세력은 일본이라는 세력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앗아갑니다. 네, 이게 정치 사회적 어둠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으로 인해서 그 땅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탈레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됩니다. 지금도 북한은 여전히 인권이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여전히 지금 자유가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중국을 관광 비자를 가지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닌다고 중국이 자유로운 국가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단 한 번도 중국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거나 제 신분을 드러내 본 적이 없습니다. 드러내질 못합니다. 드러내질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스페인어인데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La gente es, es는 is죠. La gente es lo primero. gente라는 것은 사람이고 primero라는 것은 첫 번째 우선이란 뜻이죠. 라는 관사고. La gente es lo primero. 사람이 먼저다. 누가 이야기했죠?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따랐습니다. 그는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를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둠의 세력은 시대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들을 사용하는데 정치 사회적인 방편들도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외치는 평등,
사회주의자들이 외치는 인권, 사회주의자들이 외치는 평화에 속지 마십시오.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학생들의 인권들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부모가 마땅히 훈육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학생 인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평등도 마찬가지. 결국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앗아가기 위하고 자녀들을 노예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평등, 인권,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등과 인권과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자유, 시장 경제의 자유,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지켜내십시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도 피값 주고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도 다음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회주의자들은 절대 정직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목적 과정을 위한 어떤 과오라면 그것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치, 사회적 우리를 자유를 빼앗기 위한 어둠이 쓰는 방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면 심리적인 방편들도 있습니다. 내면 심리적인 방편들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려움, 사고로 인한 두려움,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죽을까봐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바로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편들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결박입니다. 이 결박이란 단어가 바로 노예가 됐고 포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결박이 된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울증, 중독, 불안, 끊임없는 염려, 초조. 이것은 내가 이미 어떤 보이지 않는 실체에 내가 노예가 되었고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우리의 길을 가득 덮고 있죠?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암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체를 인정하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서울대 감염내과 우리 의료진들이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감염학 쪽에서는 가장 권위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오명동 교수라고 합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신, 절대 집단 감염이 불가능하다. 백신을 통해서 집단 감염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최고의 감염학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신을 맞아도 감염되고 백신을 맞아도 남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 의사의 과학자입니다. 의사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코로나는 비말 전염성입니다. 호흡기 전염성이에요. 우리가 백신을 맞아요. 혈액에 항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코로 들어오는 겁니다. 코로 들어와서 내 몸에 발병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백신을 맞아도. 그래서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고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면 백신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백신은 이 코로나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백신은 누구에게 맞아야 되는가? 이 코로나를 특징을 알아야 된답니다. 코로나는 일반 병과 달리 감염과 발병이 완전히 구별된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감염이 된다고 다 발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무증상 감염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걸렸는지도 모르고 가보면 걸렸는 거예요.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이게 코로나의 특징이랍니다. 감염이 됐다고 발병이 되지 않고 심지어 감염이 됐다고 모르고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랍니다. 그러면 감염이 됐는데 발병으로 끝나지 않고 끝나는 사람이 무려 99.4%는 감염은 됐지만 발병으로 가지 않는답니다. 다 그냥 종료된답니다. 그러면 백신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서 몸이 약한 분들, 기저질환자가 있는 분들은 백신을 맞는 것이 도움이 된답니다. 그분들은 감염이 되면 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발병이 되면 백신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발병이 되면. 그리고 20대 이하는 절대 맞아서는 안 된다고 거듭거듭 신신당부합니다. 바이러스가 코로 들어오면 코 점막에 우리 방어 기제가 있는데 웬만한 것은 다 이겨낸답니다. 다 이겨낸다고 해요. 작년에 그 서울대 감염내과 면역학 종양 전공인 이광재 교수님이 작년에 은퇴를 하고 지금 강남에 병원을 차렸죠. 그분이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어요. 감기 발병 바이러스가 한 200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사스, 메르스와 같은 계열인데 사스는 치사율이 10%, 메르스 때는 우리나라가 메르스 영향을 많이 받았죠. 메르스 때는 25% 치사율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의 특징은 계속 변이를 통해서 치사율이 턱없이 낮아졌어요. 사스, 메르스는 너무 치사율이 높고 강했지만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는 이광재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좀 강하게 왔지만 우리 안에 계속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머무름으로 변이를 통해서 계속 지속하는 바람에 치사율이 턱없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턱없이 낮아졌는데 이것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더 정직해야 된다고. 더 정직해야 된다고. 그러면 감염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광재 교수님의 결론은 딱 이거예요. 감염은 자기 면역력의 문제입니다. 상대편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내가 걸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안전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감염의 문제는 내 자기 면역력, 그러니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곳이 바이러스 원천입니까? 증거를 좀 대주십시오. 남 탓하지 말라고. 그리고 저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올 때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하고 다 이렇게 하셨죠? 우리 교회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야기를 제가 다 들으면서 전문가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해야겠구나. 운동 체크를 하고 싶어요. 운동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밥만 드셨습니까? 숨쉬기만 하고 오셨습니까? 운동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착해서 코로나 되고 나서 글쎄 다 운동하면 안 되고 다 문 다 닫았잖아요. 제가 착해서 1년 반 운동 안 한 사람이에요. 10여 년, 15년, 16년, 17년을 새벽 예배 마치고 운동했던 사람인데 운동을 안 했어요. 결과가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뚱뚱해졌어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괜찮은 사람인데 입을 옷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몸이 달라졌어요. 1년 반 만에. 두 번째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내 몸인데 내가 걷는 것이 불편하고 계단 오르기가 불편해지더라고요. 제 몸인데 아직도 50대 중반도 안 됐는데 내 몸을 내가 지탱을 못 해내요. 이렇게 약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3주, 4주 전부터인가요? 다시 운동하러 나가봤어요. 나갔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글쎄 그분들은 코로나 상관없이 지금까지 운동해 왔더라고요. 저만 안 나갔어요. 나보고 배드민턴 끄는 줄 알았대요. 그분들은 여전히 별 변함없이 해왔어요. 변함없이. 저만 안 나갔던 거예요. 운동했더니 다리에 힘이 다시 생기고 몸에 힘이 생기고 허리에 힘이 생기고 조금 날씬해졌어요. 얼마나 기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저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달은 하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포로되지 마세요. 포로되지 마세요. 포로되면 신앙 잃어버립니다. 포로되지 마세요. 정치 사회적인 것으로 자유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면 심리적인 것으로 자유 잃어버리지 마세요. 신앙은 절대적으로 자유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유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런 도전은 계속됩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거짓에 속습니다. 사단은 정말 강교합니다. 광명한 천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희망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차베스가 희망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희망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다 거짓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정체입니다. 실체이고 거짓된 것으로 속게 하고 두려움으로 속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은 오십니다. 거짓에 속으면 옳은 것 같아도, 내가 잘 사는 것 같아도, 지혜롭게 사는 것 같아도, 아니요. 마지막 날에 통곡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아무리 내 몸뚱아리가 성전에 나와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나는 포로입니다. 자유를 상실한 것입니다. 사지가 멀쩡한데 포로일 뿐입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자유를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깨어있으라고 했는지 한 가지 메시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왜 깨어있으라? 어떤 일이 있어도 깨어있어서 왜 자유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주님 오시는 그때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때의 불확실성 요것입니다. 그때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토록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32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32절에 무화과나무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더 잘 압니다. 자연 법칙입니다. 가지가 나고 잎사귀가 나면 곧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이건 자연 법칙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복이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시연자매가 말복이라고 제게 카톡으로 통닭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아니, 삼계탕을 딱 보내줬어요. 시연자매가. 오늘이 말복이 날을 그때 알은 거예요. 글쎄, 너무나도 놀랍게 자연 법칙은 말복이 되고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너무 선선한 거예요. 나처럼 땀이 많은 이런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말복이 지나니까 오지 않을 것 같은 가을이 오고. 여러분, 33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33절 중요합니다. 33절을 말하고 싶으셔서 32절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32절은 자연 법칙, 33절은 영적 법칙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영적 법칙이에요.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어요. 무화과나무 법칙이 있죠. 영적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요? 그동안 주님께서 바로 오늘 말씀 직전까지 말씀하셨던 네 가지 징조, 1차 징조, 2차 징조, 3차 징조, 4차 징조, 이것이 이 모든 일입니다. 1차 징조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미혹과 재난, 헷갈리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진리 전쟁. 지금 또 우리나라 지금 진리 전쟁 속에 들어갔잖아요. 헷갈리게 하는 일들. 두려움, 재난으로 인한 두려움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1차 징조요. 2차 징조, 핍박과 변절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믿음을 합법적으로 굴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 내적으로 믿음을 변질하는, 주님을 버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을 배반하는 이런 일들이, 믿음의 위기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차 징조가 무엇인가요?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성도들이 교회를 보호하지 않고 성도들이 예배에 모이지 아니하고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인적이 드문 곳이 될 거라고. 그리고 4차 징조가 큰 환란,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지금 33절에 말하는 이 모든 일입니다. 이게 영적 법칙의 신호를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가까이라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 파루시아입니다. 문 앞에 이르렀다. 이 문은 무슨 말일까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할 때 쓰는 문이고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 쓰는 단어의 문입니다. 모든 것이 종료가 되는 문을 말합니다. 세상의 끝. 주님께서 오시면서 문을 열면 세상은 끝난다는 겁니다. 그 문입니다. 세상의 종말의 문, 종말의 문입니다. 주님께서 영적 법칙으로 이런 징조가 있으면 종말이 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연 법칙을 압니다. 믿음은 영적 법칙을 알게 합니다. 영적 법칙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34절과 35절에서 핵심은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의 확실성입니다. 이 말씀의 확실성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다시 온다. 종말입니다.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확실성. 그런데 문제는 왜 깨어있으라 했는가? 그 다음입니다. 36절 중요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 36절이
그때의 불확실성입니다. 말씀은 너무 확실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재림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의 불확실성입니다. 모른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36절 모른다. 이것은 보다라는, 보지 못했다는,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보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종말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7절에 노아 시대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시대와 같이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 때도 이와 같을 거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먼 이야기로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경고하신 그 경고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나기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인간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학생은 공부만 하고 직장인은 일만 다니고, 인간사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연한 가치들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다는 거였고, 그것이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망하는 것이었어요. 중요한 건데 망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한마디를 딱 말씀하셨어요. 39절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 겁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불확실성, 그때가 보이지 않으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만 했어요. 이게 다 깨닫지 못한 겁니다. 40절부터 41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이제 그때에 그랬죠.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누구는 말씀의 확실성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40절과 41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그랬죠. 동사를 보세요. 데려가다 버려둠을 당하다. 41절 동사 데려가다 버려둠을 당하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리가 일어날 것이고, 누구는 주님께서 데려가서 모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버려질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나요? 믿으시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는 어떤 공부보다,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오십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오신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불확실성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신다는 그 말씀만 믿고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당당히 걸어가는 것,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흰옷 입고 위를 바라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깨어있는 삶일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일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42절에 깨어있으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4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44절 다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라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밤이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밤이라는 뜻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버려진다고. 인간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마지막 날에 아무런 효력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일만으로 살아갈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반드시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겁니다. 먹고 마실지라도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면서 먹고 마시십시오. 시집가고 장가갈지라도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집가고 장가가십시오. 학생이 공부할지라도 공부하면서라도 먼저 먹고 마시고, 아니 학생들이 공부할지라도 먼저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공부하십시오. 세례요한이 기억나십니까?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오시는 그 길,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시집가는 일이 있어도, 공부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출근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인간사에 정말 대소사 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오시는 주님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재림과 관련해서 다시 오신다, 재림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깨어있는 삶인가? 그것이 깨어있는 삶인데 첫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가 깨어있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종말을 뜻합니다. 종말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남의 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시퍼런 두 눈을 가지고 늘 남의 죄만 보고 살았는데, 회개라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고 내 죄를 보는 겁니다. 누가 종말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죄를 보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죄입니까? 내 죄. 늘 형제의 죄만 보고 늘 옆 사람 죄만 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 내 죄를 보는 겁니다. 내 죄를 보고 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로마서 13장을 찾으십시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어거스틴이 이 말씀으로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신약성경 257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만큼 가까워졌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말씀하죠. 재림의 때가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것이 13절 내용입니다. 다 함께 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어둠의 일들, 벗어야 될 어둠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14절 다 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는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죄가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내 몸뚱아리는 씻어내지만 내 안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내 죄가 처리가 되지 않고 내 영혼을 썩어 문드러뜨리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그걸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꼭꼭 삼이어서 어디를 가든지 꼭꼭 삼이어서 내 죄를 품고 다니는 그것, 내 죄가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무엇이 깨어있는 삶이고 무엇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깨어있는 삶이고 오시는 주님을 정말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삶일까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내게 믿음이 있어요? 내게 약속이 있어요? 말씀은 약속입니다. 오신다는 것도 약속입니다. 내게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씀이 있으면 약속이 있는 건데, 여러분, 약속이 있으면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춘향이 이야기 그만 좀 하시라고. 근데 저는 또 해야 합니다. 춘향이는 이몽룡이가 오겠다는 그 구두 약속이 있었지요. 약속이 있으니까 변사또의 그 수청을 거절하고 목에 칼을 쓰면서도 약속이 있으니까 기다리잖아요. 명심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말씀이 약속이 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반드시. 그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목사 성도 불문하고 약속이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왜 안 기다려요? 약속이 없으니까. 이것이 죄송하지만 저주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약속이 있으면 신분고화, 나이 불문하고 직분 불문하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기다리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립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길이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붙들고 길이 참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다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뒷짐지고 주님 오시는 날을 그냥 손꼽아 기다리면 기다리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주신 복음은 굉장히 실천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인데 이 복음은 우리를 반드시 삶으로 살게 합니다.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기다리는 삶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삶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첫 번째, 종말론적인 말씀 읽기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성경이 끝나면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 눈을 열어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어떤 환난 속에 어떤 재난 속에서도 말씀을 읽는 자가 일어나고 말씀을 듣는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켜내는 자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말씀은 종말론적으로 대하셔야 되고 말씀은 결국 무엇인가? 말씀은 단순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게 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이제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 과정이 내가 말씀 앞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본질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복종입니다. 이걸 순종이라 불러요. 순종. 말씀은 순종하는 거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다림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깨어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주님께서 작년 말에 제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안한 겁니다.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를 하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기다림일까요? 무엇이 기다림일까요? 종말론적인 기도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제발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사의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으로는 마지막에 희망이 되지 못한다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 땅의 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붙잡으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말씀은 복종이라면, 하나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라면 기도는 나를 드리는 헌신입니다. 말씀은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이고 기도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무엇이 진짜 기도일까요? 나를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내가 땅의 것 잃어버릴까 봐 때가 되면 하늘이 말려가고 땅이 물처럼 풀어질 것인데 이것저것 아직까지도 아끼고 내가 쥐어지고 주님 앞에 들을 줄도 모르고 아끼고 여전히 기도도 또 아끼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끼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종말론적인 기도가 없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기도라는 것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10세가 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인정하셨던 그 자리가 아들을 더 이상 아끼지 않는 자리였어요. 나는 포기해도 아들을 포기하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 그 아들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인정해 주셨어요. 기도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입니다. 헌신이에요. 언제까지 몸뚱아리 아끼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거 움켜쥐고 저거 움켜쥐고 이거 아끼고 저거 아끼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니 오시는 주님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마세요. 너무나도 구하지 않아도 주실 것을 다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덤으로 두세요. 구해도 괜찮아요. 본질적인 것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 말씀에는 복종이고 기도는 나를 드리는, 나를 멈추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멈추고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오시는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 기다리는 것일까요? 모임입니다. 모이는 것, 게더링.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가까이 올 때가 되면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모이지 않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모이기를 피하지 않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지금 모이는 사람이, 지금 그날 주님을 뵙기를 내가 갈망하고 기다림으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그날 주님께서 모으십니다. 지금 게더링 하는 사람이 그날 게더링 됩니다. 이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십시오. 나이를 떠나서 반드시 종말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죠? 주님은 오시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에게는 아무리 시험을 강조해도 그것이 지나치지 않는 것처럼 종말이 분명히 있다면 종말을 앞둔 성도들에게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여 마지막 성도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이 거북하거나 불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강산입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가정입니다. 활기찬 사회입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기까지 이 땅을 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중국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일본은 더 어려워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대한민국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활기차기에 더더욱 종말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워도 주님이 오십니다. 사랑스러워도 주님이 오십니다. 활기차도 주님이 오십니다. 잠자고 있진 않습니까? 늘 남의 죄만 보고 살아가요? 잠자니까. 오만 것에는 다 내가 복종하고 그렇게 내가 끌려가는 대로 내가 다 포로되어 살아가고 왜죠? 잠자니까. 인간사 대소사로만 살아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잠자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를 돌아보며 회개합시다. 말씀에 복종하고 기도로 나를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예배로 모이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오시는 주님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